여러분 끈기하고 고집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끈기와 고집의 차이점은 끈기는 강한 의지에 근거한 것이요. 고집은 강한 공상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집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고집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냥 무조건 고집,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보니까요. 고집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고집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팁니다. 고집이 센 사람, 신앙의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특징 하나가요. 타인도 자기와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감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언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방언 받아야 된다고 굳게 버팁니다. 또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방언 받았나 안 받았나 방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그냥 자기의 중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 사람은 방언이 곧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만이 믿음의 열매라고 여기기 때문에 봉사의 양,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경멸의 눈으로 막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을 강조하고 기도하는데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눈이 먼 자들 장님 요즘 이런 게 용어를 잘못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눈이 어두운 자들 시력장애인 시력장애인 4명이 시력장애인 4명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코끼리를 직접 한번 만져보고 만나자라고 해서 4명이서 동서남북으로 헤어져서 각자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제 모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 장님은 이제 만지고 와서 이제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쪽으로 갔던 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코끼리를 내가 만지고 왔는데 야 튼튼한 기둥 같더라. 뭘 만지고 왔을까요? 다리를 만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서쪽으로 간 시각장애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길다랗고 끝부분에는 꼭 수치 당길린 것처럼 붓처럼 뭐가 있어. 뭘 만진 겁니까? 꼬리를 만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야 너 잘못 만지고 왔어. 북쪽으로 갔던 시각장애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코끼리를 만졌는데 그 코끼리는 양탄자처럼 부들부들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움직이더라고. 귀를 만진 겁니다. 그 또 남쪽으로 갔던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넓고 천정같이 평평하더라고. 위에 떠 있어.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전체를 만지자고 한 부분만 만지고 와서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서로 종합하면 코끼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도 코끼리의 모양을 만지지 못하고 유추하지 못했다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고,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깨닫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혼자서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기도원에서,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또 뭐 시각도 다 각기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에 소중하고 내 신앙이 맞고 바르다고 여기는 것처럼 타인의 신앙도 존중하고 소중하고 바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각자 만난 코끼리의 각자 한 부분만을 진짜라고 그냥 밤새도록 우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봉사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하고 그 이름에 정말 감동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봉사가 그 머리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엉뚱한 겉모습, 형식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사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의해 열매 맺어집니다. 만약에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고 내 직분이 가장 높아 라고 하고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봉사만이 거룩하고 옳다라고 고집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앞자기가 되는 길입니다. 믿음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다 틀입니다. 내용 없는 은사, 직분 없는 사역은 앙코 없는 찐빵, 아니 앙코 없는 찐빵보다 더 못합니다. 앙코 없는 찐빵은 먹기라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은사, 직분,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 부활의 기쁨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내용,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또 주일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거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은 음란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헌신 예배, 헌물, 헌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물질에 매여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합니다. 성령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이 되고, 그 겸손의 모습은 모범이 되고 도전을 주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성령이 함께하면 거룩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저절로 경건의 모습을 갖춰지게 됩니다. 경건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걸이에 하고 귀걸이하고 다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저절로 향기 나듯이 풍겨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향기가 되어 저절로 퍼지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수많은 음향 장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만나면 나 중심에서 모두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유익하게 합니다. 믿음은요, 서로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오래 믿었고 조금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내 삶이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앞에 정말 순복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겠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먼저 됐다고 똑바로 믿지 않으면 나중 될 수도 있어. 나중 됐다고 무시하지 마. 먼저 될 수도 있어. 하늘나라에서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나라 잔치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우쭐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 안다고 우쭐거리기보다는요, 오히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겸손하게 오히려 같이 발 맞춰서 늦게라도 걸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닐까요? 내가 옛날에 라떼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라 그러잖아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라고 합니다. 라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부른다. 우쭐거리는 꼰대보다는요, 내 많은 경험과 수많은 어떤 고통 가운데 얻었던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따뜻한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라고 우쭐대기보다는 오히려 더 섬기고 다가가는 모습이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더 빛나는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은요, 결국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서로의, 나의 유익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영적 능력의 척도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런 척도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요,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은사 받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크게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선물은 방금 말씀해 봤듯이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이지, 너희 받아서 자랑해라, 너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니까 내가 이걸 준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신 분이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너 이거 기도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야.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거야. 이걸 깨닫고 은사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것이냐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은요, 열린 마음입니다. 성령은요, 열린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믿음은 닫힘이 아니라 오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요, 누구나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누구나의 공동체.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이 연합시켜줘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은 다 가. 그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사도 바울 시대는 세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례의 과정도 자료에 의하면요, 1년이 넘었대요. 이 사람이 믿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하나씩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에 한 사람이 왔을 때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기까지 그 기다려주는 거죠. 마음의 성령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세례를 주고 공동체로 받아줬었던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예식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은요 출신도 달랐고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모두 달랐지만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유대인 대대로부터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헬라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더러운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헬라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헬라인, 또 자유인, 종 되었다가 해방되었던 자유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교회 공동체 인원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 그렇게 올곧고 자기들만이라고 선한 백성이라 했던 유대인들도 헬라인을 받아들이고 종도 받아들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은혜의 말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한 그 하나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이 많아가지고 물질로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리더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성이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서로가 유익하고 서로 기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신앙의 고집을 부리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곳, 그곳에 집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몸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몸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병들었거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지체는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집은 내가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고집은 공동체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는 그릇에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은사, 직분의 높음, 봉사의 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용에 관심이 있으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영혼이 보이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뭔지 몰라도 혹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 이게 지체의 모습입니다. 결국 머리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결국은 지체의 유익이 되고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몸 전체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